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주영사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제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시는 많은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셉의 환난에서 벗어나는 비결. 이 요셉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여기시고 나의 환난에서 벗어나는 비결, 또 나와 내 가족의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비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그 중에 이제 6절 말씀을 핵심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모스 6장 1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서 큰 하맛으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참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을 두고 하나님 미리 예언을 하시는, 또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시는 사건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말씀에는 상하상에 누우며 4절 침상에서 기지개를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아주 부유한 삶이죠. 또 그것을 넘어서 비파 소리에 맞춰 노래를 지절거리며 또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리고 또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왜 요셉의 환난에 대하여는 근심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에 몸을 바르면서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금한다는 말씀은 아니죠, 분명히.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셔도 되고요.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는다는 것이 핵심이죠. 누리고 우리로 하여금 즐기는 것을 하나님이 막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의 본질은 뭐예요? 요셉, 무엇을 하건 어떤 삶을 살건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요셉의 환난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꿈꾸는 자였죠. 그렇죠? 그리고 다듬어지지 않은 자였어요. 그래서 그 꿈에 맞게 다듬어지지 않아서 환난을 받은 자예요. 결국은 뭡니까? 그는 너무나 감사하게 요셉은 뭐요?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졌죠. 그래서 이 요셉의 환난은 뭐예요? 꿈은 있고 그 비전은 있지만 뭐예요? 그에게 있어서 다듬어지지 않은 성품과 하나님 형상 때문에 그가 수많은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는 꿈꾸는 자였어요. 그리고 그가 꾼 꿈들은 모두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런데 그 꿈들을 이루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엄청난 환난이 있었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팩트죠. 사실인 거죠.
그러나 이것이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꿈을 꾸니까, 꿈이 크니까 큰 꿈에 합당하게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팩트처럼 들리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냐? 진리는 바로 그 사람이 아무리 큰 꿈을 꿔도 그가 준비만 잘 돼 있으면 굳이 불필요한 환난 가운데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문제는 꿈이 커서 받은 상처가 많고 환난이 크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럼 꿈이 작으면 환난도 적겠군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왜요? 꿈이 작으면 작은 만큼 또 꿈이 큰 사람들에 비해서 자잘자잘한 일에 마음이 상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굳이 화낼 필요가 없는데 화가 나고 상처받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고 지옥에 또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꿈이 작다고, 물론 꿈이 크면 환난도 크지만 꿈이 작다 그래서 그럼 환난이 적고 지옥처럼 살지 않는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도 여러분 작은 꿈을 갖지 말고 거대한 꿈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꿈을 갖는 것이 필요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꿈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자녀됨의 책임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부터 거저받지 않았습니까? 많은 축복들을 특별히 천국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언제나 꿈을 갖고 이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하늘나라로 가서 하나님 만날 때 참 그리고 부끄러움을 떠나서 그곳에 가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들이 이제 현실화돼서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내 앞에서 영원히 펼쳐질 텐데 너무너무 죄송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이제 지금 여러분이 현실로 부딪히고 있는 이 일들보다 더 리얼하게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에요. 그러면 악한 세상이 우리를 속였던 것들, 그런 것에 우리가 당하면서 살았던 것이 참 부끄러운 것들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느끼는 것처럼 영원한 시간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악한 것이 떠나가고 들어올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정말 천국 수준의 삶을 살 텐데요. 아름답겠죠? 누구를 비난하는 일이 없겠죠? 누구를 판단하거나 미워하는 일이 없겠죠? 그렇죠?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 때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행했던 것들이 얼마나 참 곤혹스럽겠습니까? 참 안타까움을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준비가 돼야 됩니다. 꿈에 비례해서 고난이 큰 것이 아니라 준비됨의 여하에 따라 고난의 크기도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꿈의 크기에 맞는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형상, 그게 뭐예요? 바로 성품이라는 거죠. 이것이 준비되면 준비될수록 우리가 받을 고난과 상처는요, 환난은 적어지고 작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런 자질구레한 이런 환난에서도요, 우리가 쉽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다듬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다듬어져야 환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요셉은 정말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다듬어지지 못해서
환난을 당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은 누구의 피해자예요? 바로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피해를 당한 자죠. 왜냐? 늦둥이로 태어났기 때문에 어때요? 아주 특별한 대우를 했어요. 다른 형제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릇된 사랑을 받았죠. 그러니까 잘못된 유산을 받은 거죠. 사랑을 하되 멋있게 사랑하고 합리적으로 사랑하고 평등하게 사랑해 줘야 되는데, 예, 그릇되게 아주 이기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어릴 적부터 잘못된 자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듬어지지 않은 자가 된 거예요. 꿈은 있대.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꿈은 커요. 그런데 다듬어지지 않은, 예, 그 성품을 가져서 결국은 자기가 자기 중심성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꿔도 어떻게 해요? 자기 형들한테 그냥 얘기하고, 예, 그 형들을 배려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형들로부터 그렇지 않아도, 예, 특별 대우를 받으니까 그들이 고깝게 생각할 텐데, 섭섭하게 여기고 화가 날 텐데, 그들에게 또 꿈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커다란 상처가 되겠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죽이려고까지 하는 가정이 어떻게 해요? 완전히 뭡니까? 역기능적인 가정이 됐어요. 지금 현대에도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깨어져 있습니까, 사실은. 그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녀들을 어떻게 대우하느냐. 예. 자녀들 앞에서 부부가 어떤 어떤 관계를 갖느냐. 이것들을 잘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아서 그 저주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큰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아주 이기적인 꿈을 꾸겠죠. 얼마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 그들의 꿈을 통해서, 예, 세상은 밝아지는 게 아니라 참 고통받는 것이죠. 꿈이 작은 자의 환난은 여러분 어떤 것인지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사실은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삶의 습관 또 기준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제가 정말 여러분한테 계속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태도 그리고 존중, 예, 그 기준을 하늘에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삶의 태도와 어떤 존중의 문제에 있어서 잘못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남한테는요, 간이나 쓸개라도 빼어줄 듯 애써서 웃어주고 섬기려고 노력하죠. 배려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뭐예요? 자기의 사람들, 자기 아내와 자기의 남편과 또 자기의 가정 안에서는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짜증내고, 예, 함부로 말하고, 예, 자신의 현 감정 상태로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반응하죠. 그 한 사람이요, 나가서의 모습과 들어와서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삶의 태도, 존중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저도 당연히요, 나가서 사람들 대하는 것과 집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요. 근데 그 격차를 많이 좁혔어요. 그리고 더 좁혀 나갈 것입니다. 왜 제가 그렇게 격차가 있었냐? 저도 그렇게 그냥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살아온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악의 습관이에요.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다른 것은요, 악의 습관이고 지옥의 형상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 내가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들한테 가장 온전하게 반응해주고 대우해주고 사랑해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어딨냐고, 어쩔 수 없는 것을 여기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 힘들다고 여러분 그렇게, 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노비 제도가 만약에 아직도 존재한다면 여러분, 이 지금 현 시대에서 그건 뭐예요? 바로, 예,
이거는 악한 것이라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겠죠. 그러나 150년 전만 해도 노비제도는 뭐였어요? 예? 그 사회에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이거는 지옥의 형상이고 악의 형상이라고 다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조선시대 왕이죠. 정조가 암살되기 직전에 그 조정에서 개혁하려고 공론화되었던, 추진하려고 했던 그 정치 이슈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노비제도를 폐지하는 문제를 두고 공론화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뒤에 정조는요, 암살을 당합니다. 아마 노비제도가 폐지되었다면, 그래서 실학자들의 개혁이 계속되었다면 조선은 허망하게 일본에게 패망되는 일이 없었겠죠. 오히려 더 강대국이 됐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가진 자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권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게 그들에게는 법이고 그게 정의인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는 그게 뭐죠? 악의 형상이죠. 지금도 가진 자들과 가지지 않은 자, 토지의 문제, 여러 문제들, 이걸로 이제 서로 이제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남을 수탈하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이 악한 것이라는 걸 분명히 아는데, 남에게 대하는 태도와 자신의 사람에게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이 문제는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이게 천국으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이것, 하나님 성품과 하나님 형상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게 10년이 되고 20년이 지나서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행하게 될 텐데, 언젠가는, 그럼 그때 당시 지금 가정에서의 모습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두고 이것을 지금 그때는 너무나 이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그때는 알겠죠. 그런데 그때의 것을 지금 당장 우리가 끌어다가 누리면 안 됩니까? 그 조선시대 때 노비 제도가 폐지돼서 그 사회가 더 정의롭고 더 존중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기준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 하나님 형상의 기준을 맞춰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끌어다가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만큼 하나님의 형상이 주변에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밖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의 모습이 똑같은 자라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뭐 바깥의 모습이 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이 복음이 놀라운 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깥에서의 삶의 모습과 안에서의 삶의 모습이 아까 잘못 얘기했네. 바깥에서의 모습이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안에서의 모습이 자기라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왜 부모들한테 형제 자매들한테는 뭐 함부로 대하고 밖에 나가서는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 속으로 양심상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난 이렇지 하면서 계속 정죄감에 우리가 당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으냐 그 결정과 선택은 누구에게 있어요?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내가 원치 않는 모습을 벗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모습을 나라고 인정할 수 있는 선택의 권세, 이게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것을 우리가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밖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행했던 것들,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면 집안에서도, 집에 들어와서도 내 가족과 내 자녀와 내 부모에게, 내 형제에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선택할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런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게 돼 있죠. 야곱은 어떤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 다듬어지지 않은 자였는데 그 환난 속에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다듬기 시작했어요. 성품이라는 것이 뭐야? 깎아내는 것이에요. 좋지 않은 형상을 깎아서 버리고 좋은 것만 남기는 것이에요. 불필요한 것들을 깎아낼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 하나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옛사람의 것들을, 형상들을 하나하나 벗어나가는 거예요. 아주 깎아내듯이.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지향해야 될,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에요. 왜요? 이것을 집중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거룩함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룩함이 생겨서, 거룩함이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 형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더 찬란한 형상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두우면요, 하나님 형상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안 들려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성품의 기준,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그 훈련을 통해서 이 성품을 깎아나갈 때 우리는 더 찬란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주어야 될, 우리 형제들에게 주어야 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재산을 물려줄 것입니까? 재산을 물려준들 그들이 그 재산을 온전히 쓸 수 없는, 다스릴 수 없는 형상을 갖고 있으면요, 그 돈이 오히려 그들에게 저주가 되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선물해 주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애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이것이 안 되면요, 여러분의 사역은 언젠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사역자면 그 사역도 무너지게 돼 있고, 그리고 뭐죠? 그 여러분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공도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갖는 자고 이것을 베푸는 자라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요셉은 바로 이 환난을 통해서 다듬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 한번 요셉에 대해서 제가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몇 년 전인데, 그가 그 감옥에서 계속 결국 그가 그 노예를 끌려가서 거기서 지내왔던 그 시간, 그 감옥까지 들어갔던 그 시간 동안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기의 성품의 문제들 하나하나 깎아내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 일들이 진행되면서 그가 거대한 세상을 축복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생에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어떠한 것들을 내가 이 땅에 뿌리고 하늘나라, 우리의 본향인, 우리의 고향인 하늘나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고 고향에 들어갈까? 이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먹고 살고 직장 다니고 이게 여러분의 인생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목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다스려 나가는 것. 이게 바로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인 것이죠. 오늘 요셉의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오늘은 여러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느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찬란함이 무엇인지를 나날이
발견하고 나는 느끼고 그것을 입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형상을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느끼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부모로서, 형제 자매로서, 또 누군가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또 그렇게 살게 될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하늘의 형상을 계속해서 가져와서 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장 합당한 인생인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떤 삶을 살까, 연봉이 얼마일까, 이것에 우리가 못 미는 사람이 되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집이 있느니 없느니 이것이 아니라 정말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줄 수 있느냐, 또 내 자녀와 내 가정에게 또 내 부모에게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그 하늘의 형상을 받을 수 있는 그 비결의 삶을 전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의 환난의 메시지,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그 결과는 사실은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그냥 부끄러운 구원을 얻고 그냥 영원한 시간을 그렇게 살아갈 것이에요.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다면 여러분 정말 선택받고 선택받은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거하며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에 합당하게,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메시지를 생각하지 못하고 요셉의 환난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또 멸망은 멀리 올 것이다 생각하면서 그냥 그렇게 자기 삶에 만족하고 집중하였던 그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게 됐죠. 우리는 망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거죠.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것, 영원한 시간을 우리가 맞이해야 된다는 것,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10,000살 때, 여러분이 1,000살 때 하늘나라에 있겠죠. 그때 그 온전한 진리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살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멋진 영원한 시간을 준비해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형상인 성품에 대해서 하나하나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를 매주마다 성품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또 하나님과 더 깊이 나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온전히 다스리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해 봅시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하겠습니다.